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모두에게와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도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삶의 예배를 또한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귀한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7월 달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물음과 세 번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짖고 세우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다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헬릭 생키비치라는 분이 지은 소설, 역사 소설이죠.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쿼바디스. 딱 봐도 좀 오래돼 보이죠. 1951년에 개봉한 고전 영화라고 합니다. 원래는 역사 소설이었다고 해요. 초대교회 전승으로 내려오는 한 일화를 영화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일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도들이 활동을 하는 시대였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저 멀리 로마에까지 전해졌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는 로마 시대 가장 유명한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네로 황제가요, 자신이 시를 아주 잘 짓는 예술가라는 그런 자화자찬에 빠져서 또 다른 시를 짓기 위해 영감을 받겠다고 군인들을 시켜서 몰래 로마시 일부 지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화재는요, 생각했던 것처럼 금방 진화가 되지 못하고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많은 로마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게 됐고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민들은요, 분노하며 일어나 황제에게 그 불만을 쏟아내며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네로 황제가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우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다 덤탱이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누명을 씌운 거죠. 결국 방화범으로 낙인이 찍힌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도처에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든지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사망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급습해가지고 이들을 잡아다가 그 유명한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몰아놓고 사자를 풀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여러분 우리가 에버랜드에서 만나는 맨날 누워있는 이런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사자들은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당시 콜로세움에 풀어진 사자들은요, 며칠 동안이나 밥을 못 먹어서 굉장히 굶주려 있는 그런 맹수들.
그리고 계속 막 창으로 군인들이 쿡쿡 찔러가지고 아주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경기장에 풀어놓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다 핥히거나 찢어놓거나 그리고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이 콜로세움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신앙을 독려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함께 더욱더 모이기를 힘씁니다. 참 이게 당시 일대기를 보면은요, 은혜가 되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요청을 해요. 마침 베드로 사도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로마시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도님, 지금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님께서는 잠시 로마시 밖으로 좀 나가 피난해 계세요. 그러다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도들은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사도님, 사도님마저 순교를 하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워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피해 계시죠. 이에 결국 성도들의 간곡한 요청에 베드로가 마지못해 응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서는 성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문을 막 나와서 밖으로 가고 있는데 좀 알 것 같은 사람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하고서는 잠깐 수건을 꺾고 쳐다보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나서 로마시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 외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문장,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라틴어죠. 쿼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 합해보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잠깐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로마시로 향해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베드로야, 너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란다. 너는 핍박이 두려워서 그걸 피하기 위해 너의 몫인 십자가조차 외면하고 나왔으니 너가 버린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해 가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즉시 그 걸음으로 다시 로마시로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요, 처음 제자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처음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특별한 랍비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까지 이해를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전날 잡히셨죠?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 있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 앞에서 이제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가 되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를 위해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주를 위해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그리고 절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선생님, 특별한 지식을 가진 랍비 혹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쯤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가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하셨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조금도 과감없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보면서 마침내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베드로처럼 고백을 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접을 했으면 이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언젠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잖아요. 그때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처음 과거에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할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될 고백이고 내일도 해야 될 고백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터에 출근해서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의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잠자는 시간 빼면은 어딜까요? 일터잖아요, 일터. 그곳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이곳 일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 고백, 그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있을 때 나를 이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는 것이요,
일터 가운데도 임하시는 것이요, 학교 가운데도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이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기초가 되는 선언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마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16장 18절의 말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합니다만 이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화되어 가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겨지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바로 교황이다. 이 교황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 성경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요. 이 교회 기초요. 이 교회 기둥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우리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이자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도 동의를 하죠. 저도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모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주신 비전을 기도 가운데 받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고백을 했었죠. 주님, 고덕 지구촌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우시는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 가지의 사명을 그 지구촌 교회 수지채플 지하 1층 개인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저의 모교회에 했던 지구촌 교회도 그렇고 오늘 주님께서 세워서 앞으로 귀한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고덕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의 반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선포 위에 교회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성화되어 간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핀잔까지 베드로가 들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도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탄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대저로 불러놓으시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거침없이 주저없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이렇게 핀잔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제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 사탄의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미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생각을 품고 사탄의 말을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그를 교훈하셨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화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 세우셨고 전 세계로 복음을 퍼지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제가 그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도서관 관장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책을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백만 권을 읽으셨대요. 소문이 그래요, 소문이. 그래서 진짠가 궁금하기도 한데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아시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저하고 친구들이 다 전도사님 되었는데 도서관에 갔다가 관장님이 계시길래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한 권을 딱 꼽으시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딱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죠.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혹시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좀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 책 중간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천들이 있다. 뱀파이어. 네. 무슨 뜻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일컫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쩍쩍 빨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든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도 잘 보지도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라고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뱀파이어세요?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뱀파이어 아니세요? 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귀한 열매를 이루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로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래요. 성경 공부 이제 10월 한 달은 잠깐 쉽니다만 11월부터 새 생명도 새 가족도 성경 공부반이 한꺼번에 다 시작이 될 거예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설교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재미난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남편이 교회를 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마침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겨우 남편을 설득해서 데리고 왔대요. 웬일인지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경 공부를 바로 등록하고 배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서는 아내 집사님이 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 이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가족들 다 모여봐. 오늘부터 우리 집은 절대 밖에 나가서 이제 외식은 안 한다. 집에서만 밥을 먹는 거야.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성경 공부하다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 성도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놈들아, 절대 외식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은 절대 외식하지 않는다. 이제 밖에서 밥 안 사 먹어. 이 얘기를 듣고 아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여보 그 외식이 아니야. 설명을 해줬다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작은 해프닝입니다만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이해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전혀 성화되어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은혜 충만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선포입니다. 네. 아까 읽었습니다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필라이 하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필라이는요, 문들이라는 뜻입니다. 문의 복수요. 이 하두는 여러분 하데스 들어보셨죠? 하데스. 예. 하데스의 또 다른 파생어가 하두인데 직역하자면 어두움의 문들 혹은 죽음의 문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을 번역을 하자면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더 나아가 사탄의 권세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누구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한 성도를 이길 수 없고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성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권세는 결코 어둠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으며 더 나아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죽음의 그림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활의 고난, 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은 우리의 머리를 치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기도 합니다만 어떨 때는 어두움이 잔뜩 내려앉아 우리의 삶을, 나의 영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날 경험했던 것인데, 제가 우리 고덕 신도시로 이사 오기 전에 동탄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동탄에 살 때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겠다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 동산을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어느 겨울날도 저녁을 먹고서 제가 그 이제 동산에 올라갔는데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올라갈 때부터 막 숨이 많이 찹니다.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그 동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잠깐 사람 있나 없나 한번 보고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고 이 동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겨울이라 해가 짧아가지고 금방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핸드폰 라이트를 딱 켰죠. 라이트를 켜고 딱 봤는데 앞에 1m 정도는 보이는데 얼마나 어두웠는지 달빛도 없는 밤이었어요. 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야, 이것은 전 국민, 5천만 국민이 한꺼번에 일어나 핸드폰의 라이트를 킨다고 해도 이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겠구나. 근데 이 어두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저기 저 산 너머에 아직 해가 떠오르진 않더라도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어두움은 떠날 채비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저 산 너머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언제 있었냐는 듯이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야 뭐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가 뜨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때로 성도의 삶에 어두움이 임할 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빛이 되셔서 내 인생에 임하실 때, 우리 가정에 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성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내일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우리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빛이신 주께서 이 고백과 선포가 있는 그곳에 그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초청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초청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임하사 놀라운 은혜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어저께 이제 저기 평택에, 그쪽이 이제 비전동 쪽이었나요? 네, 그쪽에 가서 한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여러분들께 잠깐 광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선물들, 생활용품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들이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좀 돕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았어요.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모았고, 또 교회에서 소정의 헌금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혹은 어려운 공동체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아가페 국제교회를 찾게 됐는데, 이 한국 목사님께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도 바쁘시고 저희랑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 만나다가 그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좀 도와주시죠. 해가지고서는 만나게 된 교회가 바로 네팔 교회입니다. 네팔 교회, 디아스포라 네팔 교회, 바로 이 교회예요. 어저께 방문을 드디어 하게 됐는데 디아스포라 네팔 철치라고 되어 있죠. 네, 담임 목사님이신 이삭 하쿠렐 목사님, 네, 네팔 분이시고 저희가 선물도 전달해드리고 소정의 헌금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듣게 됐어요. 네팔이 힌두교의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힌두교 사제였대요. 브라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힌두교의 사제나 스승을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브라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상 목사님의 친누나죠. 딸을 통해서 갑자기 복음을 듣게 됐대요. 아니 딸아, 우리 집은 대대손손 힌두교를 믿었는데 갑자기 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딸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내가 인도에 일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들었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 그리고 당장 지금 고향인 네팔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스러운 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브라만이었던 이상 목사님의 아버지가요,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딸과 이 이삭이 깜짝 놀랐대요. 평생을 힌두교를 믿었고 힌두교의 리더이자 브라만인데, 스승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 아버지, 믿겠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브라만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평생을 힌두교를 믿었고 브라만으로서 살아왔지만 한시도 내 안에 평화가 임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이 불안함과 알 수 없는 무서움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이제 내가 내 딸 너를 보니 평화가 진짜 임한 것 같고 너를 통해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하고서는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고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혼자 공부하고 교회를 출석하며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고 신학교를 갔어요. 브라만이었는데 여러분이 브라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게 브라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건 저 역사에 기록된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네팔에 가정교회를 세우게 돼요. 자신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교회예요. 이상 목사님의 아버지, 옛날에 힌두교 브라만이었던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이 교회가 이제 이상 목사님과 이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개조를 해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을 통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화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이상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신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신 주 예수여,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로 돌아갈 때 주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주 예수여 임하사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응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오늘도 내게 임하사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예수여 내게 우리 가정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여 임하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으로 임하소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좀 잡고 기도합시다. 남편 아내 손을 잡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 혼자 오신 분들은 옆에 성도님과 손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그냥 두 손을 모아주셔도 됩니다. 두 손을 모으신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실 것입니다.